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랐던 고향 시골 동네 교회에는 잠깐만요. 아주 오늘 앰프요 지금 울리지 않고 참 좋아요. 이 상태로 계속하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자랐던 시골 동네 고향 교회, 그 고향 교회에는 청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생회 그랬고 청년들은 청년회라는, 그렇게 해서 따로 모여서 활동하고 그랬죠. 아마 지금 우리 교회에 젊은이 교회가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고향 교회의 청년회였을 겁니다. 그때 청년회의 청년회장이 우리 동네 청년이었던 순철이 형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 순철이 형은요, 우리 동네에서 아주 모범 청년으로 소문난 그런 청년이에요. 그 순철이 형은요, 우선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요. 예의가 바르고요. 그리고 순철이 형은요, 착해요. 정말 착해요. 나 같은 놈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뭐 나한테 잘해줘서 착한 게 아니라 정말 착해서요. 순철이 형은 착하죠. 예의 바르죠. 어른들 잘 모시죠. 그 동네 일들을 다 이렇게 잘 보살피고 이렇게 해 그런 일을 잘하세요. 그리고 순철이 형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믿음이 좋은 청년이죠. 우리 동네의 어른들, 딸 가진 엄마 아빠들은 다 그 순철이 형을 사위 삼고 싶은 1호 청년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이죠. 착하고요. 어느 해 겨울인가 동네 이제 이렇게 우리들 모여서 친구 집에 사랑방에 모여서 그 겨울에 밤에 노는데 갑자기 순철이 형이 그 방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형 웬일이야? 근데 그 형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들어오더니 탁 앉았어요. 그리고 품에서 뭔가 꺼내는데 뭘 꺼냈냐면 소주병이에요. 그 착한 그 형이 소주병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마른 오징어 한 마리 그걸 꺼내가지고 오징어를 막 찢어 놓더니 이 소주병을 그냥 이빨로 탁 따더니 그걸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왜 그래? 그리고 막 말리죠. 그 순철이 형 친구들은 야, 너 왜 그래? 순철아! 그리고 막 말리려고 하는데 야! 말리지 말라고 막 소치더니 그거를요
콜라 마시는 것처럼. 근데 내가 왜 입맛을 다셔? 콜라 마시는 것처럼 그걸 팍팍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놀래가지고 쳐다만 본 거예요. 형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이걸 막 마시는데 거의 한 병을 다 마신 것 같아요. 다 마시고 나더니 그 다음에 그 찢어놓은 그 오징어를 그를 막 먹고 그래요. 술도 전혀 먹지 못하던 그 형이 그 쇠지를 막 마시면 조금 있다 금방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는 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담배를 피워무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면서도 담배를 펴요. 우린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형인데다가 담배를 몇 번 피고 나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 말이야 오늘부터 타락하기로 했어. 오늘부터 타락하면서 내가 죄를 좀 지려고 한다. 죄 짓는 것도 미리 선언하고 하는 건가요? 나 타락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김에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그냥 막 계속 무슨 말을 막 하는데 그 말을 다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나는 은혜 받고 싶다. 정말 은혜 받고 싶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은혜 받을 수가, 은혜가 나한테 안 온다. 근데 목사님마다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 은혜 받기 원하니까 회개하려고 정말 남들이 막 통성기도 회개할 때 나도 회개하려고 이렇게 막 회개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자기는 회개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냐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게 없대요.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이 형이 그때부터 결심한 게, 나도 죄를 좀 짓자, 타락하자. 나도 죄를 지면 그러면 회개할 게 있어서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면 나도 은혜 충만히 받을 거 아닌가. 그 형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제 생에서 처음으로 술을 그렇게 마시고 막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혹 마음속에 그래 나도 그와 비슷해 하는 그런 분 있지 않은가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부모님한테 가정교육 철저하게 받으면서 살아서 크게 죄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회개하라! 목사님 말씀하시면 마음속에 이건 아무개가 회개해야 되지, 그럼 그 녀석 회개해야 돼, 그놈, 그러지 자기 얘기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순철이 형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성경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로마서죠.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 그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 그 교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 근처에 있고 로마에 살다가 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에 나온 그런 유대인 로마 교인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전혀 믿음 생활하지 않던 죄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던 로마 교회에 나와 있는 로마 교인들, 이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요, 이방인들, 로마 교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저들은 아멘! 주여 하면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사람들, 이들은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해래?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집안 교육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 어려서부터 율법과 계명과 말씀에 따라 살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 이 유대인들은요, 경건하게 사는 훈련까지 했거든요. 걸음 걷는 것도 거룩하게 걷는 연습을 할 정도로 조금도 저들은 율법과 계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말하는 죄, 더럽고 추악한 죄, 저들은 안 지었어요. 그렇게 자랐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저들이 로마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 하니까 저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회개를 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 철저하게 지켰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온 나야. 저들은 자칭 자기들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사실 그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도 열심히 도와주고 구제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 나가 정확하게 예배드리고 무슨 죄를 졌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면서 개종의
로마 교회 교인된 유대인 교인들은요, 회개하란 말을, 아니 내가 의인인데 어떻게 회개를 해? 그래,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다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죄를 져야 되느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까? 로마서 6장 1절 말씀, 그러면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해야 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부러 죄를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주여 나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이 말씀을 왜 주신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나 죄 안 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실로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차라리 정말 죄를 진 그 사람들은요, 흉악한 죄인들, 텔레비에 가끔 나오는 그놈들, 그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꽤 오래 다닌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그래? 내가 강도짓을 했나?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사기꾼인가? 아니잖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와라, 일로 와라,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 죄인이냐 아니냐 한번 우리 따져보자.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앞에 서는 자들마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예수님이 나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다 그렇게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정말 안식일만 되면 세상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소에서 지키는 자들이에요. 소득의 11조 반드시 정확하게 띄어서 11조 예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얼마를 떼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훈련을 받아 산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내 죄를 회개하라는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요, 저들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 외침을 저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기 저 이방인들, 저놈들, 저 죄 많은 저놈들이 죄를 회개해야지, 그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만 생각하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예수가 지가 죄가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것 같은 줄 알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해변가에 도착하셔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해변에 쫙 앉아 있어요.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 보니까 옆에 마침 지나간 밤중 동안 고기를 잡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허탕을 치고 온 빈 배 2척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척에 올라가서 배에서 해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부들은 지난 밤 동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세상에 허탕을 쳐도 이렇게 허탕을 칠 수 있어요? 그냥 기진맥진해서 그 어부들은 그 갈릴리 바다 옆 해변에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더니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에게, 근데 그 어부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누구?
크게. 누구라고요? 베드로. 예. 4층은 너무 멀어서 나를 잘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라고요? 예, 베드로. 베드로. 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던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 예수님이 던지자는 거기도 어젯밤에 그물을 10번, 20번 이상 던졌는데 그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던지라는 깊은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잡아다니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서 얼마나 고기가 그물에 많이 잡혔는지 배에다가 다 채우도 다 담을 수가 없어. 다른 배도 오라고 해가지고 그 배도 채워서 2배 잔뜩 차게 고기를 잡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순간에 베드로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돼서 아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팍 뛰어갑니다. 팍 뛰어가더니 예수님 발 앞에 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은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엉뚱한 말이 어디 있어요? 고기를 잡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고 하는 게 당연하지. 엉뚱하게 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가 첫 마디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 첫 마디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죄인됨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면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거울이다. 거울. 거울이 뭐예요? 내가 아침에 세수를 했는데 그래서 내 얼굴이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깨끗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 옆에 지나가다가 거울을 봤더니 세상에 언제 묻었는지 여기 껌댕이가 묻어있네. 내가 껌댕이 묻었네. 아이고, 이거 언제 묻었지? 거울을 보니까 내 껌댕이를 묻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울이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죄를 안 지은 줄 알았어요. 나는 아주 의인,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서면 마치
거울 앞에서 껌댕이를 본 것처럼 예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외친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믿음이란 예수 앞에 서서 내가 죄인됨을 바라보는 자가,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 정도면 그래도 준수하지. 물론 나도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도 뭐 사소한 죄 많이 지었겠지. 그렇지만 나는 죽일 놈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저놈들이 죄인이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어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로마 교인들, 그 가운데 유대인 출신 교인들은 자칭 의인이라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던 저들, 그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에, 그럴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된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이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예수 앞에 나가 엎드려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죄사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여 주 앞에 은혜 받는 하늘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로마 교회 위대한 믿음의 후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배출됐고 하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얘기 같으다라고 혹 마음속에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던 자가 내가 아닌가? 말씀을 계속 보면요, 여러분, 시골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의 청년 회장이었던 순철이 형, 오죽하면 그 형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그 형은 죄역은 거리 가면 착한 형이에요. 오죽하면 그 형은요, 타락하자고 죄 짓자고 내가 그래야 회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그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그로부터 한 2년인가 3년 후 어느 때인가 수원 근처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 칠보산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큰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형이요, 자긴 죄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 형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칠보산 기도원 그 앞에 있는 큰 골짜기가 그냥 울릴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 그 골짜기 바닥을 구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그 형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결국 그 순철이 형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고요, 가정을 잘 양육하고, 우리 집도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순철이 형네도 우리 집처럼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엿한 조그만 공장 가진 사장님이 돼 있고요. 아마 내년에 장로님 은퇴할 거예요. 예수를 바로 만나게 된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결국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같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죄인이래. 그럼 대답을 해야지. 맞아, 나 죄인이야. 다시 처음부터. 당신 죄인이래. 대답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정했어요. 진정한 성도는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나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교회 가면 말이야, 매일 하는 말이 죄인, 회개해라. 나 그따위 소리 듣기 싫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예수 앞에 서서, 거울 대신 예수 앞에 서서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게 되므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인들 가운데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대부분이 초신자예요. 이상하죠? 예수 잘 믿는, 오래 믿은 10년, 20년 믿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죄인임을 고백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자들은요, 초신자들이에요. 오래 믿은 자들, 특별히 이 주목사 같은 이런 놈들, 죄인임을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난 태어났더니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철저하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 그 집안에서 그 엄마, 그 아버지, 그 형님들 다 따라서 구남매의 막내니까 뭐 쫄따구가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교회 생활했어요. 게다가 단 한 번도 격결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신학대학에 가고, 그리고 바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내 65세, 아유, 이거 들켰네. 잊어먹어요. 내 나이 몰라 나도. 내 평생 동안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 예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꿈이 있습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이 1만 명 교회가 죄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교회가 왜 죄인들로 가득 차냐? 교회가 착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지. 이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의 죄인들이 가득 찬, 죄인들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